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7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권한 일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려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목적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새롭게 바꾸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길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보다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문학의 주제나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에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인간의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더 절망적인지. 뭐 고대는 고대, 옛날에는 옛날대로, 오늘날에 오늘날대로. 오늘날 우리 삶이 너무나 이렇게 자유로워졌고 옛날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결코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통에 가깝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지,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탓으로 돌리거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 말할 나위 없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제가 아마 책을 처음 쓴다면 이 제목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유라는 의미가 너무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자유라는 의미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한다는 것.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새롭게 회복이 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진리인데, 근데 그 이신칭의 진리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원리가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속이언론 극복으로 성과 속을 이원적으로 구분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금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요구는 좀 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좀 행복을 이렇게 지향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이 본능적인 욕구를 눌러야 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부정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만 그거는 못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가족 부양해야 되고 인생을 다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나 칼빈에 오기까지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은 그 수도사들, 결혼도 안 하고 청빈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하는 이런 어떤 수도사적인 그런 삶이 가장 거룩한 삶, 가장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조건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영역, 일반적인 어떤 직업의 영역,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그런 직업의 영역부터 떨어져야지 일단 되는 것으로. 그런데 루터나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이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바로 로마서 7장 우리 앞부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구원의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의미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게 다 부르심이라는 말에 같은 말에 콜링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좀 더 영적인 차원이라면 이것은 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일상적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떠나서 어떤 영적인 일, 종교적인 것에 헌신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있든지, 내가 뭐 청소부가 되었든지, 광부가 되었든지, 내가 농부가 되었든지, 내가 공장 노동자가 되었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진 믿음의 의미, 거룩의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은 너무 금욕적으로 여기 안에서 어떤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까지, 그러니까 이 금욕이라는 것에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욕망도 부정해야 되고 우리의 욕구도 부정해야 되고 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서 오히려 거룩함이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직업, 나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조건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그대로 지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요 7장 부르시면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이 소명론으로 이해가 되고 정확한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루터나 칼빈의 것은 약간 이제 그 당시에 합당하게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 사상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긍정하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전에 생각하던 것에서 모든 평신도들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카톨릭에 있어서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세인트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부여했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복음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것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어떤 서구의 새로운 변화를, 기독교가 이 세상 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24절까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부르신 부대로 지내라는 이런 가르침을 한 이후에 25절 오늘 본문에서는 좀 또 약간 다른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여기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이게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원리를 보다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5절 2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오늘. 사실 여기에 보면 동일한 원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처음에는 뭘 얘기를 했냐면 그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의 명령인데 그러나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을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어떤 이쪽 저쪽을 함께 얘기하면서 이혼에 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자라고 하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할례자가 되어야 하느냐, 무할례자가 되어야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느냐, 자유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지내라는 원리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처녀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대로 지내라. 처녀로 그대로 지내라.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네가 종이냐? 종으로 그대로 지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면서 조금 더 다른 맥락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처녀가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보다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나 처녀가 결혼해도 괜찮고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나처럼 미혼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나 결혼하든 안 하든 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결혼해도 그것이 죄 짓는 건 아니고 괜찮다. 그러나 이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앞에서 결혼하는 거 안 하는 거, 또 이혼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 같은 원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여기는 처녀의 결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대로 지내라.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지내라. 그 원리는 무엇일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실 이제 자유로운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종이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종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종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도 가하고 그리고 자유자가 되는 것도 가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저렇게 되어서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종이든 자유자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결혼이든 결혼하지 않든 자유다. 이 자유의 원리,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죄 있는 건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 있는 것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하다. 그런데 요거 결혼, 그러니까 자유하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 요게 누구든지 허락된 것이지만 그러나 보다 내가 추천하기는, 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기는 처녀가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왜 그랬을까? 오히려 거꾸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거꾸로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 그 다음에 28절에는 결혼하게 되면 너에게 고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목적이 우리 육신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사실 이제 다음 장에도
이제 다음 구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더 영적으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결혼하고 나면 결국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타당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처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가 결혼하고 나면 그 처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적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건 현실적인 어떤 남편을 섬겨야 하고 또 이제 가정을 돌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임박한 환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박한 환란,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주를 위하는 것. 주를 위하여 생각하게 되면 결혼하면서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또한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오히려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동기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가. 핵심은 우리의 육체적인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한 삶이 먼저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대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다.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을까? 내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을까?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면 내가 먹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 자유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포기하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미혼인 경우에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육체의 행복을 누리는 삶과 미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결혼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보다 오히려 미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요즘의 신앙이 더욱더 특별히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후원으로, 도움으로,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의 하나의 수단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뭐 수녀제도라든지 신부제도를 이제 여기서 사실 요게 말하자면 고린도서전 7장이 캐톨릭의 수녀나 신부의 독신제도의 근원이 되는 장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미혼으로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게 무슨 뭐 중세의 뭐 금욕주의적인 윤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 처음부터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제 얘기하면서 자유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권하는 것은 오히려 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그 스피릿,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결혼해도 주를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있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이제 결혼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교훈이고 오늘 우리가 보다 중점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것은 29절부터 31절까지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위형은 지나갑니다. 예,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와 오히려 반대되는 것처럼 자유의 원리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충실하도록 자유의 원리로 따지면 어떻겠어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있는 자대로 충실하게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충실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삶의 조건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한데 여기는 오히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보다 오히려 안에 없는 자처럼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앞에 있는 말씀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말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과 오히려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들이 아니고 내가 아내와 같이 사느냐?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분명히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과 아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마치 무엇만이 아닌 것 같이 마치 무엇만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아닌 자처럼 아닌 자같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또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처럼 뭔가 아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이 아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울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하는 자들이 울음이나 웃음 아니고 세상 물건을 매매하고 소비하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매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르치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 말하자면 이것은 주 안에서의 삶인데 주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이 각기 삶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변경될 수 없는 목적으로 딱 주어져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종속적인 의미,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에 어떤 고통이 온다든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든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틀의 한계 안에서 믿으려고 하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내 삶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후원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처자, 부모,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중한 것에 대한 철저한 내려놓음, 그것에 대한 부인이 전제되고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삶의 기본적인 목적,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여기에 말하자면 육체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하나의 전제가 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결코 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만약 삶에 위기가 왔어, 내 삶의 어떤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를 싫어한다든지 어떤 갈등이 오게 돼.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갈등을 계속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믿음을 내려놓고 남편의 말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럼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눈에 안 보이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세상 사람들의 매매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에 똑같이 그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매매하고 거래하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게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삶의 기쁨과 슬픔, 또 삶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속했느냐면 외적인 이런 것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외적인 것, 우리 육에 속한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돈이 나의 기쁨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기쁨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기쁨이고,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가치관에 있어서 변경이 없다는 것,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름이 없고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게 자유이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사랑받는 게 자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삶에 조금만 위기가 오면 자기가 부자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이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외적인 조건 때문에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삶이 위기가 와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때문에 자유로운 것,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그대로 지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능하냐, 우리가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삶을 긍정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의 긍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매여 있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염려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그러면서 삶을 긍정하는 것은 그건 삶에 대한 긍정이 아니고 그것은 매여 있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위기, 삶의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면 그대로 그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자유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런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기에 매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이런 근본적인 전환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전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나아갔을 때 여기서 종이든 자유자이든, 내가 아내를 가지고 있든 내가 미혼이든 내가 부자이든 내가 가난하든 그대로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가능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아닌 것 같이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이 다 무너지고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을 제대로 긍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없어? 내게 왜 이런 일이 안 주어져? 그러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현실적인 것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감정이 늘 평안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것마다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삶의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것은 우리에게 늘 변화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긍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해 있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이 마치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긍정하기보다도 자꾸 외적인 조건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과해야 내가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되어야, 그래야지 진정으로 내 삶에 슬픔이든 기쁨이든 내 삶이 어떤 조건에 주어졌든지 간에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을 긍정한다는 얘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전처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갈 것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목회자들이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세속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닌 것처럼 이 종말론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서 제대로 이 놀라운 자유, 이게 엄청난 자유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루터나 칼빈이 사실 성소기원론을 극복하고 수도원에서 내려와 우리의 삶에 가정 안으로, 직장 안으로, 시장터 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넓혀 놓았어요. 근데 누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수도사들 이상으로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수도사적인 어떤 금욕이 수도사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지나쳐 보이는 그 금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스 웨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수도사들의 그런 금욕을 모든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왔다. 세계내적 금욕이다. 그러니까 결코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 세상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금욕이라는 말은 뭐 충분치 못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 내려놓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더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보다 더 진정한 자유.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욕망을 끊지 못해서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욕망에 매여 있는 노예인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지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자신에 대해서 불행하게 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슬퍼하게 되고 그런데 누가 자유롭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날마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내 삶의 전체가 주님 안에서 긍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반대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내가 철저하게 죽음으로 나아가야 내가 진정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는 그대로 지내라고 해놓고 왜 뒤에 와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이렇게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광신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자기들한테 바치고 이제 종말이 곧 올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했지만 마치 그런 것이 그런 인상을 받게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잘못된 종말론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보다 진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의 문제는 너무 어떤 성속 이혼론 극복을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세속에 대한 긍정, 자기 자신의 긍정하는 것이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속주의가 그 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철저히 내가 내려놓고 정말 날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는 자들은 화가 있고 웃는 자들은 화가 있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주어지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그냥 웃고 그냥 기뻐하고 모든 어떠한 고통도 없는 그런 행복지상주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자유주의가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허락되어진 것처럼 마치 그것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의 정신인 것이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이 십자가에 내려놓음, 철저한 깨어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자면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그러니까 제자도야말로
우리 하늘나라 가기 위한 핵심적인 방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이게 역설이죠. 이게 역설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 다음에 31절 볼까요? 시작.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마치 안 있는 자 같이 마치 안에 없는 자처럼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쁘지 않는 자처럼 왜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왜 쓰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나? 때가 단축해진 거로. 때. 무슨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때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세상을 긍정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비전,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행한 것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비전 안에서 우리 현실을 긍정해야지. 우리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죠? 말세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말하자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 땅의 삶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는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 잘못된 종말론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바탕인데 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이 앞에 내가 너희에게를 명하노니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각 사람을 판단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광신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뭐 부정한다든가 수도사들처럼 우리가 산으로 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주신 삶의 것들을 고유하게 누리지만 동일하게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하게 또 십자가 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때가 단축해 이 때를 의식한 이 종말론적인 의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 기독교 강해에 보면 우리가 현세를 살고 있지만 내세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알아서 철저하게 현세를 멸시하는 삶, 현세에 대한 욕망을 철저히 깨뜨리는 삶, 그러나 현실을 긍정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지향을 가지고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도사들처럼 현실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지우친 것이고 현실을 긍정한다는 이유로 해서 사치하고 세상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삶,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이거 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경건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근신하며 말하자면 신랑 올 때를 기다리며 예비했던 그런 5 처녀와 같이 그렇게 깨어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종말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을 성결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외형은 지나갑니다. 세상 외형은 지나갑니다. 뭡니까? 지나갑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모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 사라져 없어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런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주님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내가 예쁜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예쁘게 낳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이런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이냐, 이게 전부이고, 만약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는 거, 이건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지향이 보이지 않는 영원히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의 시간과 영원,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시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요한 가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것과 석자니할 영원한 것을 혼동하여 이 영원한 나라에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 아내가 있느냐?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 안 했느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의 부르심의 조건을 그대로 긍정하며 살라. 그런데 누가 우리의 삶의 부르심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지, 그래야지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긍정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져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긍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철저히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에 대한 자유의 가르침은 서로 별개의 가르침이 아니고 짝을 이루는 가르침이고, 오히려 사실 이 29절 31절에 나와 있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가르침, 이 철저한 죽음의 가르침이 있어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같이 동일한 원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멍에라 있지 않다는 자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인생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대하여 주님 안에서 내가 철저히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고, 사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자유라는 가치이고 세상에 대한 긍정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안에서 자기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결코 낙오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말씀,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처럼, 이는 세상의 모든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 나에서 죽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를 보여주고, 이게 자유가 아니냐, 여기에 자유의 길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자유의 원리, 죽음이 자유의 원리구나, 죽어야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이구나.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는가? 죽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더 죽음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의 원리를 터득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쓴 칼럼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자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 오히려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오히려 종보다 더 두려운 죽음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신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길들을 보여주고 또 선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에 얽매였었고 세상 제도 아래 얽매였었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고 긍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스로를 열등한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긍정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자유로 이끄시기 위하여 철저히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처럼 하라 말씀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인 추구들,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의 욕망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비로소 열리게 됨을 압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더 속박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가 열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또 이 세대 가운데 나아가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자유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놀라운 자유의 증인으로 삼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자유의 복음 안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